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산을 받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어디가 나왔어요? 메마른 곳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10편 23편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어디가 나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어요. 그럼 메마른 골짜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광야가 나왔을까? 그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런 메마른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무는 메마른 시기에 가뭄에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더 깊이 살려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 있는 힘껏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래로 깊어집니다. 뿌리가 아래로 깊어지는 동안 그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위에는 계속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래로.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뼈가 앙상해가지고 또 오래된 나무라서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가을에 보려고. 항상 메말랐을 때 찍지 않고 풍성할 때만 찍어놔가지고 나중에 전과 후 보여주려고. 아직도 기미도 안 보여요. 완전히 죽은 나무에 그냥 보면. 그런데 봄이 되고 여러분들 점점 나뭇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감나무가 탐스럽게 많이 감열매가 맺히는지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메마른 시간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십니다. 이 뼈는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 중심에서부터 견고케 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깊은 곳, 그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저하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아니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 저는 지금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들이 길어 보이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뻗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 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지금 뻗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 못할 때도 그 생명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심장 뛰게 해야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비록 메마른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물된 동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지역에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 광야를 갔다 온 사람이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진짜 황량하더라고요. 저쪽 다윗이 피했던 그 유대 광야는 소금, 사해로 되어 있어요. 사해 주변이라서 돌이 아니고 흙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물이 없어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도 완전히 메마른 곳이라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한쪽에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물들이 고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흙이 말라가지고 이 나무가 심기자 계속 물을 주자 거기에 나무가 심길 수 있었고 나무가 심어지자 점점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실 건데 이를 위해서는 이 메마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뼈가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 사건이죠.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 애굽, 세상의 그 악한 그 압제하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건져내셔서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같은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으로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그 메마른 곳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8장 앞절을 읽었지만 한번 뒷부분 한번 어떤 그냥 메마른 것이 아니고 이런 메마른 것입니다.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너를 인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 광대하고 그냥 광야가 아니고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합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이 전갈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찔리면 죽거든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이 없는 간절한 땅, 메마른 땅을 그들은 걷게 되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때 너희가 마신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 주님께서 이 반석의 물을 예배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그 광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바로 그 광야의 떡이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린 이걸 알아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물론 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같을 때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가지면 안 되는 거. 간혹이가 칼 달란다고 칼 반짝거리는 거 너무 멋있어요 하고 그 부엌칼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원한다고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난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난 이걸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하는 걸 말했습니다. 나에게 고기 좀 주세요.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 정력채 같은 거, 맛있는 거, 내 원하던 그것들을 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의 물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계속 보면 7장 8장 쭉 나가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하면서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물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이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부터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맛, 세상의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음식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맛에 있는 이 길들여진 것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고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애들이 입맛에 좋은 게 있어요. 사이다, 뭐 그런 거, 라면 그런 거. 이것이 벌써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 좋은 걸 주면 안 먹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 보세요.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그 물과 그 만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데려나오신 거예요. 왜 데려나오셨다고요? 먹이는 거. 이 먹이는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 얘기를 들었죠. 왜요? 왜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다 먹는 거였습니다. 구약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이렇게 반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기름 만드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기름 제조법. 여기서 먹어라, 저기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디서 먹고 왜 먹고 누구랑 먹을지까지 다 먹는 게 나와요. 먹는 얘기. 잔치예요, 잔치.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거.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 먹어라. 이게 좋은 거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아무거나 먹는 것이 이전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원하는 거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좋은 것을 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체질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았어요. 자기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체질 개선. 나를 바꾸는 7일간의 여행 그러면서 구변영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로 내 체질을 바꾸는 그런 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이 균들이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포도만 먹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우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죠. 사실 이거는 포에르 와크라고 그 유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영역, 우리의 그 영혼의 영역을 제거해버리고 육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면으로 맞는 거지만 더 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먹는 거로 다 지난번에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별걸 다 먹죠. 겁도 먹고 나이를 먹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나이도 먹어요. 땅 따먹기 맛이 있잖아요. 딱 먹었을 때 그 맛, 짜릿한 맛 다 먹어요. 또 뭐 우린 또 뭐가 돼? 욕도 먹어요. 욕도 먹어요. 고맙습니다. 또 뭘 먹을까? 뭘 먹게 해주라. 또 먹는 거 뭐 있어? 먹는 거. 모든 걸 다 먹는 거로 풀어내요. 귀도 먹어? 그래서 기분이죠. 기분 써. 그래, 걔도 먹어. 그냥 먹어요. 자,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먹는 것에 의미를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웬 떡이냐? 이게 뭐예요? 웬 떡? 떡의 의미가 이게 지금 떡이 와 있는데 이게 무슨 떡이냐는 거예요. 집에 어느 날 똑똑똑 누가 드립니다. 시루떡을 딱 들고 왔어요. 이게 웬 떡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떡이냐, 고사떡이냐, 돌떡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 왔을 때 딱 가가지고 우리 이사 왔습니다. 그러고 갑니까? 떡을 지어서 돌리면서 우리 이사 왔습니다. 또 아기를 낳으면 또 떡을 돌려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떡을 돌리죠. 저도 이번에 아는 건데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밤시루떡을 한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감시루. 밤시루에는 밤을 넣고 감시루에는 곶감을 넣은 떡, 시루떡이래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넣으면 감시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임신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떡 가져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애기 낳구나. 아이고
애기 엄마 수고 있겠네.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떡 보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는데 그 정보만 준 것이 아니라 먹을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겨울밤에 추운데 집에 몰려 앉아가지고 그 얼마 안 되지만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김 나는 거를 손으로 만져서 감정을 가지고 손 나서 딱 씹을 때 말랑한 그 느낌과 함께 그 이야기, 그 집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애기 잘 될 텐데 산모는 잘 있어.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것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먹는 건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좀 더 해볼게요. 모든 걸 다 먹는 수학도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먹는 거로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게? 네, 그렇죠? 몇 개 남아요? 3개요! 왜 3개인데? 그랬더니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왜요? 어디 남아요? 내 몸에 남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한 부분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이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내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잔치인 거예요. 말씀의 잔치.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왜 굳이 광야까지 나갔어요? 그 말씀이 맛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자극적인 걸 보다가 말씀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재미 뭐예요? 뭐 먹고 재미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인데, 이게 진짜인데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 맛보고 광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거기 시편 34편 지난주에 했었죠. 그게 지금 도망 나와서 가드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간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먹이려고. 뭘 먹입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 진짜 좋은 거. 다윗이 그때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 알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맛을 본 다음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4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아 앉아.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을 내 안에 녹여낸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경외하는 자인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다 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보면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에 부족함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의 생명이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것들은 해로운 것들이면 특별히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로 해로운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자극인 거잖아요. 인스턴트 식품들, 입맛을 자극하는 것들. 난 느껴요. 뭘 느껴요? 그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자극.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좋은 것들은 주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게 하느라
근데 요즘엔 도무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면 그건 나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뭔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난 인류가 좋아하게 된 것은 뼈를 삭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뼈를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데, 세상에 주는 것들은 뼈를 삭게, 중심에서부터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해로운 것을 주고 그 해로운 것을 즐기게 만들어요. 계속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점점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잘 아세요. 좋은 게 뭔지 아시는 거죠. 부모가 아시는 거죠. 근데 애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원하는 걸 안 주면 어떻게 돼? 애들은 속상하지? 어때? 이거 난 정말 갖고 싶은데 안 써줘.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세요. 떼쓴다고 줄 수 없습니다. 해롭기 때문에, 해로운 걸 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막 다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 정말 위험한데 감이 없어요. 얼마나 나쁜 거. 왜냐면 자기가 그걸 같이 즐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생명에 해로운 것들을 계속 공급합니다. 지금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을 채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게 싫어진 거예요.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선한 맛, 주님을 맛보는 맛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맛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고 알고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 맛에 길들여지면 이 맛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어제 같이 17절 말씀 있네. 어제 아이들과 같이 읽다가 이 말씀을 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길을 가는데 그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17절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떡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떡이 있고, 주님이 주신, 여기 보면 4장 앞부분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혼합한 내 식물, 내 포도주를 먹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떡과 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사악한 자가 주는 그 강포한 술이 있고 그 악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 같아 얘들아? 도둑질한 떡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않냐? 어때? 지금 예준이가 웃었어요. 지금 오랜만에 웃는 걸 봤어요. 몰래 먹는 거. 애들도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안 먹고 있다가 굳이 그걸 혼자 몰래 먹어요. 몰래 먹는 게 맛있어 보이는 거죠. 맛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 몰래 가진 물, 남의 것을 탐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은 그래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맛이 있는 걸 몰래 가져가는 그거, 이렇게 뭐죠? 쇼핑할 때 이걸 훔치는 사람이 이렇게 훔치는데 이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훔치는 그 쾌감, 요거를 즐기기 위해서 훔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이게 그 긴장감과 서스펙밖에 해가지고 탁 집어넣는 그 맛이 있대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물들면 맛들이면 못 끊는다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마약도 맛들이는 거죠. 내 몸이 죽어가는데 이거 계속 먹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내 몸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어 넣었어요. 점점점 내 몸을 죽이는데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뉴스, 그 해외 토픽에 나온 뉴스를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죽음 판정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 뒤에.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조치를 내보냈는데 또 나가서 술 먹다가 죽었대요. 이건 지금 어떤 분 다른 분이 한 건데, 지금 간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나간다. 나가자마자 또 폐 수술했는데 담배 피고.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난 군대 화장실이 훈련소에서 투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담배 꽁초가 거기 있는데 애들이 한 2주 동안 담배를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워 펴요. 화장실 그거 되게 더러워요. 깨끗한 화장실이 아닌데 진짜 그걸 주워 핀다니까요. 왜? 이게 지금 내 몸이 담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담배에 이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떨려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여도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알면 알아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맨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것만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거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나요. 아저씨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가면 영락 없다는 거예요. 죽는지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맛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먹는 존재로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온갖 먹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먹을 걸 먼저 만드셨습니까? 먹을 거 쫙 깔아놓고 거기서 사람 드신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 먹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돼. 그들은 먹으면서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 그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먹는 게. 그들이 먹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먹지 마. 우리는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놀랍게도 먹음으로 사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은 그 금하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사망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인간은 다른 걸 찾는 거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 세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름답냐면 그 모든 것이 좋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라. 그 선하심이 토부거든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그들이 먹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분리시켜놓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했던 거예요. 나와의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 아주 못했다.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악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먹었어요. 죄로 향해서 점점점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방향은 딱 하나예요. 죽는 거. 모든 인류의 방향은 죽는 거였는데 이 방향을 뒤바꾸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꺼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거기서 먹을 거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금지됐던 그 음식들을 다시 주시고 이거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만나였고 물이었습니다. 반석의 물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주신 거예요.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7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성찬식의 신비죠.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떤 말입니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전부가 된 거죠.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은 우리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다 빠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얻는 이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떡들은 먼저 다 빠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 있는 알갱이, 나의 자아의 알갱이,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다 빻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반죽할 수 있도록 빻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찢겨져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냥 얻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찢겨짐으로 얻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생명을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범죄한 뒤에 산에서 에덴을 쫓겨났습니다. 거기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 떡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이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린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어야 돼요. 중담을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누군가, 그들이 죽어야 돼 죽지 않았던 것은 어떤 다른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거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와서 마셔라. 근데 안 마시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보고 우린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나 이거 싫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지식, 머리 커지게 하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먹어서 살아서 내 삶으로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에스겔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그죠?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주고 내가 먹으니 내 입에 달더라.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맛. 그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 잠언에 가득한 게 그 말이에요.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엉뚱한 데 와서 듣고 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듣고 계십니까? 이 듣는 것은 그냥 이게 흘려 듣는 게 아니에요. 새겨지는 거죠.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서 내 안에 받아지는 거. 내가 받고 내 중심으로 새기는, 이게 듣는 거예요. 말씀에 새기는 거. 이게 하야입니다. 하야. 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단 말 말씀하셨죠. 존재에 가득하게 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 맛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을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거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수박 겉을 이렇게 핥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죠. 계속 그래서 외우자는 거예요. 암송하고 계속 입에 넣고 새기고 또 새기고 말하고
우리의 중심이 들어와지는 그 시간들 없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 빌립보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린지 밖에서 일하든지 뭐 먹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에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거 마시는 게 다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걸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리석은 자들의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몰래 먹는 거 맛있다,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유혹, 그 음료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탐스럽거든요. 여자가 봤던 그 음식, 전에는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쪽에 달린 어떤 그냥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오고요. 언제예요? 뱀이 와서 말합니다. 너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정말? 그러면서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밌고 이게 맛있어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주는 그것들, 매스미디어, 영상들, 뭐 유튜브나 게임들, 드라마들, 이것들이 막 지금 쏟아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뇌가 거기 길들여져 있어요. 뇌 회로가 그 정도 자극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읽으면 금방 절수 이 말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이 말씀에 노출된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영어를 말하려면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라 그러죠. 다른 말이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여기 익숙해지려면 말씀을 담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담자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먹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먹은 음식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걸 딱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서 온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꿀이 아니라 꿀들이 먹는 게 아니라 벌들이 꿀을 먹죠. 벌이 꿀을 먹는데 벌이 그 꽃에 있는 꽃가루를 먹으면 들어갔다 나올 때는 꿀이 되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너희들 성경 읽어 니들만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냥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담아낸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의 토라를 구석구석 담아놨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지혜를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 것들을 자기 삶을 통과해서 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과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그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도 그래 생명을 얻고 관계된 사람들이 그때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의 비밀,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셨던 주님, 그분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먹을 양식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임을 우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